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저희가 지금 읽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섬겨봤니? 어디까지 섬겨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박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구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나오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지혜롭고 뛰어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의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태프들만 저희가 지금 25-6명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랜치 모임을 위해서 또 리더들이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섬김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우셨습니다. 사람을 가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그분의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서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세리나 창녀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섬기셨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사람들 옆에서요, 식사를 아주 잘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만족하며 즐기며 식사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일들을 누가 감당을 했냐면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요, 종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요, 북쪽 10지파들의 요구에 원로들이 조언이 아닌, 그러니까 원로라는 것은 그 엘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언이 아닌 젊은 신하들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요, 지금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가 세겜으로 가는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사람들에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가요.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었을 때 북쪽 10지파 사람들은요,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요,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르호보암 당시를 어떻게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요,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 그 이면을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이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가장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성을 하게 돼요.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40년 동안 그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요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공사들을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었던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냈고 많은 노동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번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은, 그 뒷면은 썩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한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도 없고요, 완벽한 통치도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세금과 노동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북쪽 열지파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은요, 상대적 박탈감이었어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 불만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자신들이 어떤 권리나 자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오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보면 다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왔어. 근데 시급이 20불이야. 근데 나보다 일을 못해. 그리고 나보다 경력이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시급을 18불 받고 있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오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그런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요,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요 특별구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보다요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다른 지파들은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였지만 솔로몬의 강력한 그 리더십 앞에서요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말해본다면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리더로 앞세워서 이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이게 요구지요. 이들은 여로보암 앞에서 르호보암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말이 좋아서 이게 요구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의 원로들, 그러니까 엘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를 묻게 됩니다. 7절에서 원로들이요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는데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해주고 좋은 말로 그들을 다독여주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원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언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띄워놓은 걸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했었을 때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면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고 좋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독여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로들은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종이 하는 것처럼, 종처럼 백성들을 지금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그에게 백성들을 종처럼 섬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자신에게 종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런데 이 원로들이 하는 이 조언은요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지금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근데 이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봉사하는,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일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기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섬기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도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르호보암은요 이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큰 상처를 받아요.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데,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는요 북쪽 10지파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웠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북쪽 지파들로부터요 인정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북쪽 지파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일까요? 지금 자신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데 왕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세겜으로 가고 있으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르호보암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세요. 솔로몬도,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나온 왕들로 봐도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줬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요 어디를 달려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러니까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르호보암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지금 앞세워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 한 나라의 왕.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4절을 잘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께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잘못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통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를, 그 정책을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시 르호보암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좋은 대로 종의 모습으로 북부 열 지파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섬길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젊은 그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제가 만약 르호보암이었더라도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나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요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준 웃음거리로 만든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비판한 사람들을 어떻게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 한 방울도요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근데 곧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제일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거기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수 보여주세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보여주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신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돼 있고 좋은 신발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발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발의 더럽기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낮은,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낮은 그런 사람, 그런 종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오브더 종이죠.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선생님을 상징하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십니다. 이제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을요 예수님은요 일일이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느호밤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판한 그 사람들 또한 섬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기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섬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이웃을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느호보암을 보십시오. 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전혀 겸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호밤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냐라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대해 주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던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들은요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도 저희들이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를 섬겨봐. 그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게.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 섬겨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며, 섬긴다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며, 그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을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안 입고 온 상황에서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고 그 누구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사람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요 우리는 온전히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아가 죽는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죽고 내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에 죽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 죽었고 내 형제나 내 친구의 칭찬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나는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만 받도록 배워왔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안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영혼들을요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에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요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섬김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온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한 형제지만 때로는요, 부부끼리도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부부 관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더군다나 학교, 직장,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가 충만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상황과 환경에 가리지 않고, 사람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먼저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사 중에 보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 가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모든 아픔을 위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고백했던 대로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그 낮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아버지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그곳이요, 낮은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됐던 그 낮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곧 있으면 자신들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낮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리 앞에서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가자고,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싫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정말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 자아를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신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의 낮은 곳은 어딜까요, 주님? 주님,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곳이 비록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곳이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정말 믿음을 다해서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주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요,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들을요 받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낼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정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